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서도 나를 아십니다. 또 2절에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 3절에서도 내 모든 나의 길고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신다. 4절에서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 7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높더라도 땅속 깊은 곳에 죽어도 스올에 높더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새벽 날개는 아침에 그 햇살이 떠오를 때 그 비쳐나가는 그 햇살을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하더라도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죄를 지은 사람, 범죄자는 그 어떤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 영적 흑암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찾아내신다.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곳을 모르셔서 부르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숨으려고 그러죠. 가리려고 그래요, 자꾸. 죄를 지으면 특히 죄를 지으면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또 본능적으로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계시록 6장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전능자의 눈에서 나를 숨겨달라고 소리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숨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어도 숨을 수 없다는 거죠. 숨을 수 없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내 육체를 지으신 거예요. 언제 마음이 생겼는지, 언제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가 만들어지는데 언제부터 내 마음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내 영이 만들어졌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하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복중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생명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유전공학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그 원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 또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14절에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런 말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건데요. 철학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설인데 가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특별히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거는 더 오묘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죄에 오염된 사람, 완전히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죄를 씻어서 의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게 오히려 더 기이하고 놀라운 거다. 그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때에 지으신다는 거 있잖아요. 육체를 지으시는 거. 육체를 지으시는 거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의 그 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것은 정말 참 신묘막측한, 이별기 목사님은 신묘막측하다고 그런 표현을 가끔 쓰시는데 참 너무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곧 내가 5절 중간에 땅의 깊음 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신 것과 같다. 나를 위해 그 어떤 정해진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내용을 설명하면서 4절에 1장 4절에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생명책에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주님의 책.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성경책. 네.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 하나님의 책.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네. 하나님 기록하세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지워지지 않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계획, 구원 계획, 주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생각이 많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잠에서도 생각을 해요. 우리 꿈이라 그래요, 꿈. 자면서 생각하는 걸 꿈이라 그래요. 꿈. 생각을 해요. 그 생각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줬나요? 우리 생각하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나요? 자동이에요, 자동. 이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도 아마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유추할 수 있죠.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생각 얼마나 내게 귀중한가. 그 생각은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고 성령으로 구원받는 것. 성령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가? 18절에 내가 그것을 헤아리려 하니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속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저의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 욕심이 있는 건가, 자기가 살아있는 건가, 그 속에 뭐가 있는 건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19절에 하나님이시여 확실히 주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원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 죽이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인간은 결국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죽을 때는 악인으로 죽는 겁니다.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다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인간은 왜 죽느냐?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여러 가지 경로는 다 다르지만 어려서 죽든 젊어서 죽든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돼서 죽든 경로는 다 다르지만 악인으로서 죽는 겁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인생의 원리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든 죽게 돼 있어요. 악인을 죽이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게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속으로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것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20절에 그들이 죽게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21절에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다. 내 개인의 원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다. 23절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살피세요.
살핀다고 하는 이 말은 조사하는 겁니다. 검사가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를 조사하고, 정보를 조사하고,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운행 기록을 조사하고,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사하세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시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야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오라고. 내가 있는 곳에 걸어와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저벅저벅 예수님께로 걸어갔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저희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강한가? 견딜 수 있는가? 살아났는가? 시험하세요. 시험 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 24절에 내 안에,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신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했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고 발 씻는 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점점 거룩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 나가는 제가 되어야 됩니다.